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주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많이 심심하고 또 지루할 수도 있겠고, 학원 같은 데를 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학원 가는 시간에라도 친구들 만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때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손 소독하고 하는 것들, 또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잘 씻는 그런 습관들을 잘 들여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시간들을 보내길 바라고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성림교회 유년부 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기를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유년부 표 요청하겠습니다. 표 준비. 자, 표 시작. 성림교회 유년부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림교회 유년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용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역대하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책 이름이 역대하예요. 구약 성경 665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하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대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말을 해주고 계세요.
누굴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엄청 유명한 왕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왕,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딱 뽑으라면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그 다윗의 아들도 왕이었겠죠? 왕은 아들이 이어서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 다윗의 아들 왕은 누굴까요? 퀴즈예요. 지난주에는 바울을 물어보는 퀴즈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아들 왕은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화면 보면서? 다윗 왕의 아들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렇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생활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구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고 같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함께 있는 관계가 깨진 것이 죄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언제나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한 가지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막이라는 거였어요. 성막. 그냥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으로. 천이나 가죽으로 이렇게 텐트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써 있는 돌판을 착 그 텐트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죠. 그래서 그 텐트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한가운데에 성막이 딱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또 나라가 커지고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옛날에는 천막집에서 살았지만 점점 건물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단단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은 계속 천막에 있는데 우리는 집을 막 벽돌로 짓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막, 그냥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그 성막을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궁궐은, 자기는 왕이니까 큰 집에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사시니까, 텐트 같은 거에서 사시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크고 더 귀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윗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시키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아, 너의 마음은 내가 잘 알겠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놔.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면 너의 아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놨던 많은 아주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항상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리는 감사 예배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성전을 지었구나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찾아올 거다. 내가 그들을 고쳐줄 거야. 내가 그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얘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용사인데 그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곳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두 글자로 회개라고 불러요.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기도죠. 기도는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기도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라고 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거, 거짓말한 거, 누구를 때린 거, 누구를 미워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 기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금까지는 여러분 기도노트에 기도를 많이 적은 친구도 있고 적게 적은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노트를 적으면서 하나님, 저 오늘은 엄마한테 이런 걸 잘못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동생이랑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은 별로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솔로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기도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그것만큼이나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날은 감사한 기도를 적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날은 원하는 기도를 적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날은 뭐 원하고 감사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그냥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 쫑알쫑알 되는 거 다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런 기도를, 잘못한 것을 이제는 다시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고 말해요. 게다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거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16절에도 뒷부분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모든 입술에게, 그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기도 용사에 대해서 처음 설교할 때 이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성전. 내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야. 여러분,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너무 옛날에 지어진 성전이고 지금은 없어. 이스라엘에 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성전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은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이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바로 성전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를 낮추는 기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기도 노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 꼭 빠뜨리지 않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이나 어저께나 혹은 그저께나 하나님이 싫어하셨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 그런 행동을 했다면, 혹은 그런 적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이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언니랑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언니가 슬퍼했어요. 라든지, 혹은 하나님,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엄마를 속상하게 했어요.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정말 또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사랑스럽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또 잘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성전이고 또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내가 말로 또 행동으로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회개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다. 내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내가 성전인 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 살기로 다시금 다짐하되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그 모든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월달 암송 말씀 알려드릴게요. 5월 암송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